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이남전도회는 이제 50대 초중반인데, 이제 정말 40대 중반부터 한 60까지는 40대, 50대에는 아주 인생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또 교회에서도 정말 중추적으로 일해야 되는 그런 나이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내 인생을 던지고 어떻게 살아다 가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고 후회함이 없을 것인가? 우리는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인생에 대한 고민과 결단과 변화와 헌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남전도회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고민과 또 그런 변화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잘 사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걸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 잘 믿는 거,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 살다 가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다가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잘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만한 인물들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크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고 역사를 바꾼 인물들로 사용하시고 천국에서 참 가장 빛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 보면 사실이 또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너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갈릴리 어부들,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만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실은 그런 모습이 있죠.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라고 무시당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북쪽이 갈릴리, 그 다음에 가운데가 사마리아, 남쪽이 유다인데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는 거의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옛날에 아수르나 이런 데서 이방인들이 침입해 와서 그쪽 사람들을 그쪽으로 끌어가고 그쪽 사람들을 이쪽으로 들어 혼혈이 되고 신앙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는 뭐 마태복음 보면 이방의 땅 갈릴리여 이렇게 얘기도 되고요. 정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느냐?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무시를 당했는데 이 제자들은 사실 가룟 유다만 요즘으로 말하면 경기도 출신이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가룟 유다만 경기도 사람 정도 되고 유다 지방이고 나머지는 다 갈릴리 촌 사람들, 어부들 못 배운 사람들 또 마태 같은 경우는 좀 그중에서 그래도 또 세리 갈릴리 사람이지만 세리 좀 약간 지식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그러면 우리가 수제자라고 자타가 인정을 하고 또 성경에서도 가장 드러나 있고 또 가장 혁혁한 역사적인 발자취를 남긴 그런 제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베드로는 무식한 제자다. 또 성격이 급하고 실수 많은 사람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크게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자신들을 보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정말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고 뭐가 갖춰져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주님께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큰 상을 받는 이런 것들은 결코 은혜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우리 자신에게 뭔가 남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또 귀하게 쓰실 자를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껍데기에 속으시고 외모에 속으시고 우리의 학벌에 속으시고 우리의 겉모양에 속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고 아시고 정확하게 아시고 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됐는가? 정말 이스라엘 땅에서도 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그 바닷가의 어부 출신인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가 되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4,000명씩, 5,000명씩이 회개하고 막 돌아오고 몰려오고, 정말 또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바울보다 더 먼저 앞선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바울보다도 더 먼저 이 요즘에 터키나 이런 지역에 다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존귀한 그런 종으로 쓰임받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베드로에게 그렇게 쓰임받을 어떤 요소는 없는가? 왜 그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에서, 그냥 보통 사람에게서, 시골 어부인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 구속사에 정말 위대한 별과 같은 사람이 되고 인류 역사를 바꾼 그런 인물이 됐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오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언제 처음 만났을까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후에 졸리기도 하니까 새로운 강사가 오면 무슨 기대감이 있고 좀 눈이 반짝반짝한데, 오전에도 봤던 강사, 지난주에도 봤던 강사, 매주 듣는 강사, 아무 기대감도 없고 먼저 좀 시간만 갈아시구려 그러고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폼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오늘은 성경 같이 좀 넘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35절 40 성경 다 찾아보세요. 일부러 영상실에 주려다가 찾아보려고 지금 찾아보면서 하려고 지금 앉았어요. 너무 편하게 하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받는 사람들 같아서 조금 거시기해요. 자, 성경 찾았어요. 누구를 읽으라고 시킬지 모르니까 정신 바짝 들타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자, 요한복음 1장 35절을 찾았으면,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고 증거합니다.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나간다 그러죠.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보다 좀 더 일찍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이 자꾸 예수님에게 대해서 증거하니까 29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또 그 이튿날도 36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는데, 그때 요한 옆에 두 제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데 두 제자가 요한의 그 증거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른 것을 보고 물어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랍비여. 그래, 랍비는 선생이죠.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거 중요합니다. 신앙은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머리로만 관념으로만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의 신앙의 그 어떤 열정과 강도와 생명력이 달라요. 자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따라가서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고 함께 몇 시간 동안을 함께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다? 안드레다. 그러면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사실을 알고 기록한 요한입니다. 요한. 그러니까 이 요한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난, 따라가서 예수님을 아는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드레가,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신기한 것을 보고 그러면 가족에게 먼저 알려주게 되잖아요. 자기 형 베드로에게 알려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자, 41절에 보면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한 뭐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 저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했던 여인의 후손, 구원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똑같은 말로 번역된 게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요한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 시몬 이름 아주 많죠. 시몬, 또 시므온, 이런 이름 같은 이름이에요. 장차 뭐라 하리라? 게바라리라. 게바는 아람어. 지금 시리아 있죠, 시리아. 그 아람어로 시리아로 게바인데 번역하면 뭐라고요? 베드로다. 그리고 한국말로 그 뜻을 말하면 반석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는데 새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라고요? 베드로, 반석이다, 반석. 너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지금은 보통 사람이고 어부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무식쟁이지만, 너 장추로 베드로, 반석 같은 믿음의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정말 기초석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그런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남이라고 생각되는 게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게 갈릴리 바닷가를 계속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시는데, 하루는 이제 베드로하고 그 요한, 야고보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형제가 누구죠? 안드레.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이 또 형제예요. 가까이 같이 이렇게 한 마을 가까이 지내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인데, 그 두 배가 동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배가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강단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고 강단도 없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낮에는 바다 쪽에서 이렇게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가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쪽으로 말씀을 증거해 사람들이 잘 들리잖아요. 그래서 배를 강단 삼아서 육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베드로 그 말씀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맞추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신나갖고 힘이 있어가지고 뭐 더 하고 싶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밤새도록 걸리라는 고기는 안 걸리고 밤낮 잡풀만 걸려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물을 던졌다가 거두면 바로 그 다음에 던지는 거 아닙니다. 그거 다 또 거기 붙어있는 거 털고 다시 또 수리하고 다시 해서 그 다음에 던지는 거예요. 그게 몇 시간 걸려요. 그런데 자, 베드로가 그렇게 그물을 던졌다가 고기도 못 잡고 잡을만 하고 그 그물을 겨우 이제 손질을 해놨는데 예수님이 어디 가서 그물 던지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자, 5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참 멋지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네. 이게 베드로의 지혜롭고 비상한 부분이에요. 뭔가 남다르게 쓰임받은 사람은요, 남다른 점이 있어요. 함부로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고요. 뭔가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1%가 달라도 2%가 달라도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배울 게 있어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사실은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자면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에요. 자, 육지, 먼데 나사렛 사람이고, 바다를 모르는 사람이고, 고기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목수 출신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되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뼈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참 자란 아주 전문 어부란 말이죠. 갈릴리 바다를 훤히 알고 갈릴리 바다에 어디 가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가 잡히고 또 갈릴리 어느 시간에 고기가 잡힌 것을 다 아는 사람인데 그 베드로의 지식과 경험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보통 저건 나하고는 안 맞아.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아예 우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어도 읽어도 전혀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양심이 있으면 까딱거려 봐요. 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전혀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상황하고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베드로의 남다른 영성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첫 만남에서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뭔가 지금 예수님을 보통 사람이 아닌 뭔가 남다른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말씀의 은혜를 지금 벌써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보다도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온 성경의 요절이 뭐라고요? 단어가 말씀이란 단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성령님을 믿는다는 말, 여러분 봤어요?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다는 말은 아버지의 말을 믿어요. 선생님을 믿는 사람은 선생님의 말을 믿어요. 그렇죠? 선생님 말하면 아이고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래 안 해요. 선생님을 믿고 존경하는 사람은 그 선생님의 말을 무겁게 받고 그 말대로 순종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어요. 순종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6절이 어떻게 됐다고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마치 그 모습은 지금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앞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낚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배에 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 되니까 자기 배에 다 못 실으니까 다른 배, 저 요한과 야고보 그쪽 다른 배 동무까지 손짓해서 와우되려고 하니까 두 배에 가득 채움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런 기분을 모르시지요?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 모르시지요? 저는 우리 집이 이렇게 배가 있었어요. 배가 있는데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아오면 벌써 배에다 만국기 이런 게 있잖아요. 깃발을 많이 달았어요. 뭐 괭가리 징을 치고 들어오기도 해요. 근데 배가 이렇게 물속에 많이 잠겨 있어요. 배가 물속에 많이 잠겨 있어요. 고기를 그만큼 많이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만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온 동네가 잔치가 돼요. 온 동네 사람들이 해변가로 내려오고 막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 기분이에요. 어부에게는 물고기 많이 잡는 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성공이에요. 축복이에요. 아멘. 그런데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10절 전반 볼까요? 시작.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너무 물고기가 지금 물고기 잡힐 시간이 아닌데, 물고기 잡힐 장소가 아닌데,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베드로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에 가득 실릴 정도로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남들 같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인데, 야, 고기를 많이 잡았구나, 그냥 기분 좋다, 뭐 이런 사건인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안드레도 있고 거기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베드로의 반응은 특별났어요. 아니, 고기 많이 잡았는데 그게 무슨 이상한 일이요? 그게 왜 이런 고백이 나올지 당황스러운 고백이죠. 근데 뜯어보면은 뭔가가 있어요. 베드로의 그 영성과 지혜를 거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아까 5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그랬죠? 그런데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벌써 지금 주님 부르는 명칭이 뭘로 바뀌었어요? 선생님에서 선생님에게서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갑자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보통 사람과 사람과를 갑자기 나는 죄인이야 이런 고백 안 해요. 누구 앞에 섰을 때 죄를 느끼고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리 정결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성전에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성전에서 제사하는 중에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을 보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나는 죄인으로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그런 죄인들 속에 살고 있다고 자기 죄를 고백하게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나는 죄인 개수라고 애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기 죄에 대한 애통과 아픔과 회개와 이런 그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 정말 내가 주님을 다시 정말로 만난 것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봄이 필요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봤어요. 이분은 사람이 아닌, 아까 동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주님 큐리어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느끼고 깨달은,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예수님의 거룩함 앞에 지금 죄인으로서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무릎 꿇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말처럼, 아 그래, 너 죄인이니까 너 같은 건 나 안 쓴다, 그래 네 말대로 떠나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오히려 귀하게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다 같이 빨간 거 읽어봅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는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잘났다, 나는 남과 다르다, 나는 더 뛰어나다, 나는 더 똑똑하다, 이런 사람 귀하게 쓰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못난 사람이라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12장 11절에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도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정말 세상을 버려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내려놔야만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원숭이 잡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죠. 이 종아리, 이게 항아리 주둥이가 좁은 이 항아리 안에다가 바나나를 넣어주면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하니까 거기서 손을 집어넣어서 바나나를 먹는데, 그 순간에 사람이 잡으러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숭이가 살려면 바나나 놓고 도망가야 돼요. 근데 절대 바나나를 안 놔요. 못 놔요. 너무 바나나가 먹고 싶으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그 바나나 붙잡고 있다고 원숭이가 잡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랬는데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님의 제자가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정말 헌신된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아무나 선교사가 될 수 없어요. 아무나 장로가 되고 아무나 권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그것,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 내가 끊지 못하고 있는 그것 내려놔야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절대 주님은 그런 사람 안 써요. 한 발 세상에 걸치고 한 발 교회에 걸친 사람 교회에서 존귀하게 귀하게 크게 사용하지 않아요. 한 번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의, 부자 관원 청년의 약점을 알았어요. 이 청년의 약점은 뭐다? 사람마다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그 무슨 아킬레스 문제가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그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청년의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그것이 무엇인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고 결단했어요? 아니었어요. 그 돈을 놓지 못하고 슬픈 빚을 띠고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 부자 청년은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헌신됐으면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멋진 제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참 이름 없이 사라지는, 그래서 성경상에 한 부자 관원 청년이라고 나오지 이름 하나도 기록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냥 아무나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고 존귀하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 스승 소은태 목사님이 늘 그래요. 내가 신학교 교장하면서 세상 맛 다 보고 늦게 신학해서 목사 된 사람 중에서 제대로 된 목사 못 봤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세상 재미를 보고 돈 맛을 보고 세상 맛을 보는 사람들이 주님께 깨끗하게 순수하게 붙잡혀 쓰임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꼭 결정적인 데서 그 세상이 나타나더라고. 우리 동기들이나 주변에서도 보면 세상에서 돈벌이도 다 하고 재산 노령도 가지고 있다가 신학하고 목사 된 분이 우리 동기들 중에 많았어요. 한 분도 제대로 좋은 목사님으로 또 교회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신 분이 없어요. 뭔가 은퇴할 때도 보면 지저분해요. 뭔가 돈을 요구하고 뭔가 이미 있는 분인데도 또 요구하고 챙기는 그런 모습도 많이 봤어요. 우리 예배당 뭐 할 때도 우리 예배당 지으려고 애를 썼잖아요. 저기 땅도 사고 뭐도 했는데 저 수색에 처음에 수색에 그 은평 터널 옆에 새로 한 3년 된 예배당이 있었어요. 저도 마음에 거기는 이제 지금 생각하면 우리보다 훨씬 못한데 거기는 새로 지은 건물에서 이 본당이 참 좋았어요. 거기도 지하인데 우리보다 본당이 좀 더 넓을 거예요. 저도 너무 좋아하고 우리 박장로님은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새벽에 거기 가서 막 제보했던가 봐. 자꾸 들통이 났어. 우리가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장로하다가 늦게 목사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또 장로님 중에서도 또 세상 맛 좀 아는 장로님이었던가. 나는 잘 몰랐는데 아파트 재개발되면 조합장 그런 게 있다면서요. 근데 그 보통 사람들이 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은 아파트 재개발 조합장도 하시고 그랬던가 봐. 그런데 이분이 우리가 좋아하고 사겠다고 그러니까 자꾸 5천만 원을 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드니까 그래도 뭐 하고 싶어서 또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만나자고 그래서 나갔더니 종로까지 나갔더니 또 5천만 원 올려달라고 그래. 그러고 와서 기도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너무너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욕심이 나고 아까운데 내가 기도하다가 나온 결론은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그때 나는 젊고 그 사람은 영감이었어요. 은퇴 얼마 안 나온 영감이었어요. 전해갖고 목사님 진짜 목사가 맞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가지고 그렇게 장사하고 장난칩니까?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러고 끝냈어요. 끝냈는데 속은 쓰리더라고. 아깝더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가 훨 좋아요. 할렐루야. 그 세상 맛을 알고 돈을 하는 사람들. 우리 다르더라고요. 우리 신학교를, 디아스포라 신학교를 하다가 왜 제가 포기했다고 그랬죠? 이 한국에 딱 두 가지.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신학교 하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열매가 제대로 안 돼요. 목회하다가 어려우면 또 돈 벌러 와버려요. 목회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반드시 어려운 일이 있어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정말 죽기 살기로
뭔가 어떤 그런 고비가 있어요. 근데 돈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 목회의 고난을 못 견디고 못 이기고 중간에 포기하고 또 돈 벌러 나오고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온 사람 중에서 신학교 공부하려고 러시아에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80이 다 돼가는데 목회하고 있는 권익달리 목사님. 신학교 공부하려고 우리 학교에 왔어요. 그리고 또 동규바 전도사님 같은 분. 신학교 공부하려고 러시아에서 나왔던 사람은 정확하게 하고 가서 정확하게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돈 벌러 나왔다가 했던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요. 이게 기본 자세가.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버려두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려두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말에 될 사람은 떡잎부터 다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달랐어요. 다른 제자들하고도 다르고 일반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베드로, 우리 너무 무시하지 말자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될 사람은 떡잎부터 다르다. 예수님 만났을 때부터, 첫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베드로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걸 알아봤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는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이렇게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을 딱 믿고 순종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으로 여러분 가보시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세요. 그러자 그 다음날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그렇게 썩 기뻐하지 않고, 너 떡 먹었으니까 왔구나. 응? 그 세상 것 보고 지금 좋아서 왔구나. 그리고는 말씀을, 그날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진하게 먹이세요. 이 떡을 먹어봤자 죽는다. 진짜 떡 먹어야 되는데 그 떡을 먹어야 너 생명을 얻고 영생한다. 내가 그 진짜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짜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이 말은 나를 믿어야 산다,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쑥을쑥 뭔 말이지, 사람을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면서 다 어렵도다, 설교를 왜 이렇게 길게 하지, 재미없다 그러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68절, 자 6장 68절 다 같이 시작. 68, 69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안 찾았어요? 요한복음 6장 68, 69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허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할렐루야. 달라요.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다른 제자하고 다르잖아요. 말씀에 귀가 열려있자요. 베드로는 말씀의 맛을 알잖아요.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던지잖아요. 아멘. 베드로를 우습게 보지 말자고요. 베드로는 달랐어요. 보통 사람하고는 달랐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말씀의 체험이 많아요. 자꾸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말씀에 대한 체험이 많아야만 우리 신앙이요, 생동감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확신이 있어요. 한 번은 제자들이 밤늦게 갈릴리 바다를, 그 파도를 헤치면서 노저어가는데,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 이후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밤늦게까지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바다 물 위로 걸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고 막 겁낼 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다른 사람하고 뭐하다? 다르다니까요. 베드로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뭔가 믿음 있고 말씀에 대한 체험 있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에요. 나도 주님처럼 물 위로 좀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물 위로 유일하게 걸은 사람이야. 뭐 중간에 가다가 좀 예수님 말고 파도 뭐 소리 듣고 좀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제자하고 뭐 다르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저 멀리 가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알려줄 사람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 믿음은 너가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닫게 하시고 준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칭찬합니다. 뭔가 베드로는 달라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르고 설교를 듣는 태도가 다르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시고 그런 사람을 크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 베드로는 예수님 뭐 배반하고 뭐 그런 것만 잘 알지만 그래도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걸 멀찍이서라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재판 과정에까지 집에까지 따라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좀 부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제자예요.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묵묵히 본 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고 교회 사가들은 베드로는 평생 동안 새벽닭이 울 때마다 통곡하며 울었다고 기록할 만큼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애통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자이기 때문에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 무릎 꿇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붙들고 따랐던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 전서후서를 보면 기도에 대한 강조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한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회복하죠. 그 이전에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반해도 나는 주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던 베드로였지만 그렇게 실패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실패했지만 내가 넘어졌지만 주님을 향한 내 진심은 내 사랑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절대 자만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큰소리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베드로는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모든 회의를 첫 회의를 주관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주관하고 한 번 설교에 3,000명, 4,000명, 5,000명씩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베드로가 지나가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기적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 베드로를 정말 예수님 같은 그런 제자로 멋지게 사용해 주십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는 그런 설교였는지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저 베드로가 세년 요즘 말로 하면 가방끈이 짧은 사람, 저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성경을 꿰뚫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를 꿰뚫고 어떻게 저런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절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 있는 사람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또 그런 사람이 정말 우리 교회와 사회에서 필요해요. 지식보다는 지혜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시고 베드로에게 또 지식도 남다르죠. 저는 뭐 헬라어를 아주 능통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우리 이제 김은총 목사는 헬라어가 좀 능통하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 전후서가 정말 헬라어 중에서 최고의 문체로 이렇게 아주 그 어떤 수준이 다른 그런 문체로 기록이 되었답니다. 사람들이 이거 베드로가 기록한 거 아니다. 그 가방끈 짧은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헬라어를 능통하게 알고 이렇게 잘 기록을 했느냐. 여러분,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거 맞아요. 우리가 베드로를 너무 무식하고 우습게 알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요, 어떤 여집사님이 있었는데요, 내 앞에 있던 목사님의 처형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의 목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돼서 가까운 데로 개청 나가면서 안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오니까 그렇게 나를 배척하고 반대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은혜 받고는 완전히 제 왕팬이 됐어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봐. 자기 남편이 얼마나 교회를 박했는지 새벽기도 간다고 때려패고, 우리 그 11조 봉투, 헌금 봉투 있잖아요. 그게 또 둘통에 나갔고 매달 얼마씩 헌금한 거, 그 벽돌 공장 가서 남편이 일하는데 그거 갖다 다 헌금했다고 뒤지게 두드러 맞고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는, 이분이 일자무시 글을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세상에 글을 읽고 눈이 띄고 요돈도 회장의 입에서 사회보고 다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요, 말을 더듬는 분들도 있어요. 저분이 어떻게 설교할고 목사할까? 그런데 설교할 때는 절대 안 더듬어요. 우리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던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남달랐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랐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랐고, 그 말씀에 대한 실천이 달랐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목사의 길을 가면 전도사로 끝나면 되겠어요? 강도사로 끝나면 되겠어요? 신학을 했는데 평생 강도사가 못 되고 목사가 못 된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에서 낙오자가 되면 안 돼요. 근데 평신도라면, 또 여자분들은 권사가 좀 뭐 꼭 직분보다도 신앙생활 잘하니까 남들이 다 인정해주고 찍어줘서 권사가 되고, 남자라면 이렇게 또 다 다른 사람들이 저런 분 우리 교회 장로가 돼야 돼. 그래서 장로를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장로직을 주시고 권사직을 주셔야만 되는 그런 것이죠. 사람이 또 뭐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은 남달라야 돼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예배가 다르고,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다르고, 말씀 듣는 자세가 다르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남주운동에 이미 장로님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장로 됐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나쁜 장로는, 악한 장로는요, 교회 안에 그보다 더 큰 사탄이 없어요. 장로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장로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좋은 장로는 목회에 그보다 더 귀한 천사가 없어요. 목회의 최고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우리 이남전도회는 한참 지금 군대로 말하면 상병같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허리 역할을 해는 그런 분들입니다. 열심히 봉사할 나이입니다. 남다른 베드로와 같은 이런 신앙의 용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수준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준을 두고 그런 사람들 본받고 따라가지 말고 적어도 여러분의 기준을 예수님께 두고 베드로에게 두고 정말 남다른 그런 헌신, 그런 변화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우리 남전도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